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막한 마음 그런 주 이제
더욱더 송축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리. 아멘입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총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골로새서를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무리할 장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각 나라들 또 열방이 공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 저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이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비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31번의 큰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31번의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물론 아이성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전쟁에서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철동 같은 그런 방어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정복하죠. 세계 전쟁사에 과연 그런 전쟁은 없는 것이죠. 그 비결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그 31번의 전쟁을 다 승리로 태양을 기봉 위에다가 멈추게 만들고 달을 아이란 골짜기에 멈추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전쟁, 이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그림자처럼 항상 동행했죠. 모세는 볼일 보고 떠나가도 그는 성전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긍정의 사고 체계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것까지도 긍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마인드. 실제로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가나안 사람들 볼 때 그들은 키가 3m에 가까운 그런 안악 자손들,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는 그런 철동 같은 그런 군인들, 그런 군사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긍정화시키죠.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 그런 사고 체계가 결국은
서로 한 번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5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하고 2년 동안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 어려움, 또 국론 분열, 북한의 적하야욕, 또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이역 등등 이러한 때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이 민족 가운데 세워달라고 진실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죠.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을 빌자면은 살 소망까지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로 밀려와서 내적, 외적, 또 경제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참으로 극한 고난에 처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성교의 동역자인 오늘 1절에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 디모데와 실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섬입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데 사도 바울의 칭찬은 곧 주님의 칭찬. 이 말씀을 받은 사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됐겠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아름답게 균형 있게 갖추어진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신앙,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독특한 표현을 써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든 것을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역사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늘은 에루구 테스 피스테오스. 에루구. 뭔가 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죽은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나하고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이 낙심을 하게 되고 시험을 들게 되고 믿음의 태보를 이루고 고통을 당한다면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거죠. 나와 만나기만 하면은 정말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 안 보는 사람 말씀을 보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하게 되고 잘 안 모인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러면 지금 내게 있어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흐른 물은 생명을 살리죠. 물고기를 살리고 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역사하는 믿음. 오늘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모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러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창듣게 할 테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할 테니까 너는 보따리 싸가지고 너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 가나안 땅에다가 몇만 평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집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이죠. 가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하란에서 한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말씀 따라 역사하는 믿음 따라 살아갔더니 믿음이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됐게 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가 따른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어라. 자기 스스로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굶은 지 3일, 4일, 5일,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손으로는 스스로는 먹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살아간다 하면서 맛있는 빵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배불리 먹어라.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 먹을 걸 주면서 또 먹을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추워서 헐벗고 옷이 없어서 추워 얼어 죽을 사람에게 따뜻한 속 내복도 있고 또 덮바도 입어라.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사람에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있는 옷을 한 벌을 주면서 입으라든지 아니면 걷어서 벗어서 주면서 입으라든지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프테스, 아가페스, 코프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레이버, LABOR, 레이버
이건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근로, 노력, 진통, 땀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중국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한국에도 지금 어제까지는 44명 죽었죠. 앞으로도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러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에 공포,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켰을까요? 마귀도 하나님 지배 안에 있어. 마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퍼뜨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나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꼬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런 우리는 재난, 재앙이 발생되면은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다 사단의 밥이 돼서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사람은 배부르고 등 땄으면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이고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묶여서 결국 지옥불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통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채찍이 빨리 끝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이다. 우한에서 처음 시작됐죠. 우한에서 선교했던 분, 추방당한 분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는 2018년에 48개 교회가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된 거예요. 십자가에 불을 붙이고 또 포크레인으로 첨탑을 종이짝 찢듯이 끌어내리고 폭약을 설치해서 폭발시킨 교회가 2018년만 해도 우한에서 48개.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악행들이 엄청나게 잘했어요. 언론은 그걸 제가 10분의 1도 지금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서 아예 교회를 씨를 말립니다. 결국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산당에 대한 심판. 공산당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붉은 용이 물을 토해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그때 땅이 그 물을 흡수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붉은 용 사단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잘 안 되니까 2살 이하 어린이들 다 죽였죠.
하나님께서 애국을 비신시켜가지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그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다. 이게 다 불구종 영적 세력들이 그런 거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20세기, 21세기의 가장 악질적인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정사와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선교사님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여러분, 가장 학질적인 공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저 북녘 땅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34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고 종 삼은 그런 왕을 심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북녘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북한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청정지역입니까? 그들은 약품도 없어요. 의술도 떨어져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죠. 결국은 그 수괴인 김정은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있는 거죠. 이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저 김정은이 무너지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이 저 북녘 땅에도 힘있게 우리 찬양단 또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저 북녘 땅에 찬양이 메아리치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공산주의 수령인 김정은이 무너져요. 그도 한 영혼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붉은 용의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다. 사단이다. 그런 걸 기도해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왔어요. 오늘의 진정한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신천지 이단. 가장 학질적인 이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또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청소년들 삶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신천지 이단,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천지 이단 하나님께서 그 척수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히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소련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도 참으로 힘들 거예요. 미국은 어떻든 간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많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요. 미국 없었으면 공산주의 다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없었으면 공산주의 됐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미국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쓸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에 땀 흘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한국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제도적으로 새로워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불법과 불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법들 파하고 그런 사상과 그런 영적인 사고 체계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도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근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까 악한 왕을 세운다 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의로운 왕을 세우시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 서면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대통령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 소련 공산당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체르노빌 원전이 파괴돼서 수십 명이 죽고 또 방사선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세계가 다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90년대 고르바초프가 독립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그 전까지는 얼마나 복음이 방해를 받고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후로는 러시아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냥 놔뒀다면, 심판의 채찍을 구소련에 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복음의 역사는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든지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하면 그냥 놔둡니까? 너도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꾸중도 하지 않고 채찍 안 됩니까? 꾸중해서 말 안 되면 매를 때리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면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때려놓고 화장실 가서 막 엉엉 울잖아요. 네. 때린 것은 아프니까 내가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눈물 나게 하고 해초리를 멍들게 때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를 살리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인가 징계를 해야 돼. 그것이 아파서 다른 데 가서 통과하면 오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저도 우리 딸들 딱 한 번 매로 때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마음 아파. 볼 때마다 미안하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같이 동역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동역자죠. 나부터 회개하고 더 진리 앞에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가 되고 더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도 영광과 상급 얻을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히포모네스, 테스, 엘피도스. 여러분 소망, 인내 없이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내 없는 소망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갖가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이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이 가해지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불만족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는 애굽의 왕자도 됐어요. 또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양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능력받아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도의 타고르도 그 시에서 인생은 고요 같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는 그 가운데서 배 타고 항해하는 것 같다. 인생.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나요? 꽃길만 걷게 하겠다고 해놓고 가시던 불로 막 끌고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진정한 꽃길은 우리 천국에서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의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에 있네요. 소망에. 우리 5절 6절 한번 더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얻는 사랑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 바와 아니라 또 너희 많은 한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 충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고 성령 안에서 받아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사랑해서 성령 충만 받고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선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구제하며 갖가지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쉽게 죄에 무너지면 안 돼. 쉽게 죄를 용납하면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성령 충만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됐다. 믿음의 본이 됐다. 7절 또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들,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여러분, 이예수, 박예수, 차예수, 명예수, 예수, 윤예수, 김예수, 예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티폰 파신 토이스 피스티부신. 티폰 파신 토이스 피스티부신. 피스티부신은 믿는 자. 토이스는 뭐뭐드. 파신은 모든 all thing. 여기서 티폰 본이 됐다. 샘플이 됐다. 대사를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본되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티폰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판에다가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조각칼로 파서 그것을 잉크나 아니면 물감을 발라가지고 찍었죠. 그러면은 한 번 찍을 때, 또 두 번 찍을 때,
달라집니까? 똑같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산을 교회 성도들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차 집사님, 명 집사님 악도 없이 다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를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본이 된 성도.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광영교회 안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역사상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삶의 이웃과 위기로부터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 말씀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보호자십니다. 인도자십니다. 또 지키시는 자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떤 것도 전쟁으로부터도 또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신들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하나님의 능력의 성으로 둘러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지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구와 저 경상북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기 소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진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보호자의 영원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또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내 마음의 보좌로 주의 교회의 보좌로 삼으시길 마소서. 찬양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두려옵소서 찬양하소 다스리소서. 신앙의 믿음의 복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스리소서.